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학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청소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에게 할 수 없으니 나에게 할 수 없으니 거두시면서 어디로 생겨나는지 지금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하리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왜 일어설 수 있어요 2절 나에게 할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따르는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느니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하니 언제 어디서는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승려라느니 지금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사랑하심에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원망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주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송지연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믿음까지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뜨거운 은혜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제 자리를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참사랑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손에 잡히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성장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실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2023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목표. 우리 지난주죠. 지난주에 설날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고 지지난주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블로그나 우리 참사랑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중고등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명도 확인 안 하겠죠. 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유튜브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있는데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와, 진짜 없다. 네. 근데 그 저번 주에 150회는 어디서 나온 거지? 네. 어디 지나가다가 지환이가 찬양하는 모습이 딱 비춰가지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150번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환이가 찬양할 때마다 이게 조회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회수죠? 예, 찾아본 수니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할 때는 10회, 15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지환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 나오면 나오는 것 같아요. 맞겠죠, 지환아? 지환이의 팬이 많은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손에 잡힐 정도로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물체를 우리는 보통 명사로 따질 때 이건 물질 명사라고 하죠. 손에 잡히니까. 예,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나 사랑이나 용기나 연민이나 동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사긴 명사인데 우리는 그 명사를 물질 명사라고 하지 않고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눈에 안 보여서 추상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손에 잡히는 믿음을 우리가 추상 명사의 믿음을 어떻게 손에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구조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형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화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키워나갈 때 그것이 비록 딴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연인들한테 물어볼 때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절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콩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만큼 사랑해 이런 거 닭살 돋는 멘트 많이 봤잖아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이만큼 사랑하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형상화시켜서
이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말고, 신용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 라고 넘어가면 그것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거지? 그것이 어떤 형상이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커지고 자라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는 형성화를 시키면 그것이 손에 잡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통해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제 설명이 100% 맞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목사님 모르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예배를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안 보이는 거 보고 예배하니?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손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믿음을 형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봄날도 좋고 여름날도 좋고 뭐 가을도 좋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바라봤던 것 중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여러분이 바라봤던 나무 중에 뭐 꽃이 많이 만반을 피웠던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열매가 가득 찬 나무도 있을 수 있고, 풍성한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단풍나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 뭐 꽃이 벚꽃이 막 핀 나무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배나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도 이렇게 멋지게 자란 소나무는 기분이 좋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을 우리 나무로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도 나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되게 많죠.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보이지만 나무 되게 많잖아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나무가 씨가 뿌려져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갑자기 나무를 저는 나무를 그냥 묘목을 심는 걸 봤는데요, 어디 차가 와가지고 묘목 메시가루 끌고 와가지고 그 땅 파가지고 톡톡 심는 거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전 단계를 못 봐서 그래요. 어떤 식물이든지 씨가 없으면 그 나무는 묘목도 자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미 돋고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조금씩 올라와서 조그마한 묘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도 씨가 없이는 된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을 때, 세상의 나무는 땅에 심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나무는 어디다 심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토양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죠. 씨를 심을 때 여러분 대충 그냥 사막에 막 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물을 주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한 다음에 씨를 심어야 잘 자라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단련하는 거예요. 잘 경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무 씨앗이 아니라 믿음의 나무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나무를 여러분 심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복잡하니까 제가 돌아가지고 말로 설명해 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씨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가장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심겨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죄악의 씨앗, 무슨 음란의 씨앗, 다툼의 씨앗 심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씨앗이 들어가고 음란의 씨앗이 들어가고 뭐
폭력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나무는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 죄악의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나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씨앗을 심었으면 양분을 줘야겠죠. 야, 그냥 씨앗 심었어. 자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양분도 줘야지 그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양분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것이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막 내리고 조금씩 터져나고 그리고 얘가 싹이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여에게 양분을 줘야 되는데 그 양분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나왔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세상의 나무는 비료 같은 걸 줘야 자라겠지만 우리 믿음의 나무의 씨앗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나왔어요. 교훈이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양분이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자주 읽고 매일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몰라요. 너무 힘든데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말씀, 재미도 없는 말씀들 듣고 있으면 막 졸려요. 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어디 지금 생각이 안드로메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것, 양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이걸 모르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거부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에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제가 이번에 손에 잡히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다. 이것들이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양분,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으로 받은 말씀. 말씀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중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었지? 한번 기억해 보는 거야. 그리고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도 지난주의 말씀 매주마다 일주일 지나면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목사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묵상으로 받은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기도 응답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에 다 들어가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지금 이 시기에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정말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를 졸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6살,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7살 때가 더 순수했겠죠. 중학교 때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겠죠. 근데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7살 때 교회를 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8, 9, 10, 11, 12, 13, 14, 15 거의 9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9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준비가 되었구나. 믿음의 나무를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은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지금이 생각이 돼요. 7살 때 뭘 알았겠어요? 8살 때 또 뭘 알았겠어? 9살 때는 뭐 알았을까? 몰랐을 거야.
근데 계속해서 제가 주일에 절대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 가면 좀 빠지지 않는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비웃을지도 그냥 성실함이 좀 있어가지고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빠지지 않는 시간 가운데 말씀도 듣고 어리니까 기도도 순수하게 했겠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거 없이 갑자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잘 다녔는데요.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학교 올라가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잘 영양분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는 이런 새싹들이 나무가 되고 이것들이 정말 점점 커갈 때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가 됐어요. 나무 이파리밖에 없네. 그런데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면 이 나무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뭐 사과가, 뭐 배가, 뭐 감이, 뭐 꽃이 이런 멋있는 열매가, 멋있는 꽃이 맺혀지는데 세상 나무들은 근데 우리 믿음의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감사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감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감사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나무에? 믿음의 나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가 나에게 좋은 공부를 시켜줘서 감사해.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 여러분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믿음의 나무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야.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입술로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만나볼 때마다 그 사람 입술에는 에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속어 같은 그런 거 나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이 감사하네. 힘들어도 아이 감사하네. 그래 감사하지. 그래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나무 그 사람이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나무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열매가 다르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열매가 나무가 자라는 이런 거 가운데 분명히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을 꼭 못하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나무가 잘 자라고 감사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게 하고 이 나무를 자꾸 쓰러뜨리는 잡초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철학이라고 오늘 말씀에 세상의 문화이고 그리고 거짓입니다. 잡초가 자꾸 자라나가지고 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거야. 뿌리부터 넘어뜨리려고 내려가가지고 뿌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즘 지금 이 시대를 점유하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이 어려워 영어기도 하고 어렵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귀한 중심 생각은 이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좋은 거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가 좋은 거야.
이게 맞는 말 같죠? 내 생각이 최고니까. 내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이게 내가 멋있는 거야. 내가 머리를 반 자르고 다녀도 이게 패션인 거야. Why not? 왜 안 돼?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좋을 대로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좋을 대로 하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옆에 접근을 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 사람 좀 똑같처럼 좋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주일날은 내가 캠핑 가는 거지. 친구들이랑 놀이동산 가는 거지. 내 마음인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나무에 뿌리까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세상의 문화가 좋죠. 재밌죠. 유튜브 들어가 봐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뭐 휘황찬란한 게 되게 많아요. 눈이 돌아가는 거 많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바타2 개봉이 됐잖아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1000만이 벌써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도 1000만이 넘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2를. 3시간인가? 너무 지겹게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앉아서 봤는데 여러분 아바타1을 나왔을 때도 여러분 중고등부 아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1이 나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바타는 현실 세계가 아니다. 가장 잘못된 건 무엇이냐면 아바타 1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 1의 이 3D와 같은 이 아바타 세계에 들어갈 때 아바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이고 중심적인 그들이 이끌어가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는 무슨 정령의 나무가 있어요. 막 불 반짝반짝거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막 그래서 아바타 주인공이 막 거기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하거든요. 서로가 빛나고. 저는 우리 시골에 있는 성황당을 생각했어요. 시골에 있는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재물을 갖다 주고 이 나무가 우리를 마을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거기 막 걸어놓기도 하고 명절 되면 음식 갖다 놓고 막 그런 성황당이 생각나더라고. 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는데 영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래 자연에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자연의 우리 힘을 받아야 돼. 예준아 고개 들고 그렇게 아바타 1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근데 2가 나왔는데 2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무대를 어디로 오냐면 바다로 옮기더라고. 바다에 있는 족속에 있는 아바타를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그 바다에 있는 아바타 종족은 어떤 것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고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고래와 연결돼가지고 고래를 만나면 뭐 자기네끼리 뭐 꼬리 이렇게 뭐 접합한다고 그러나요? 교신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감정이 교통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고래가 죽으니까 막 아파해가지고 막 서로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마치 고래와 내가 생명이 같이 동일하고 우리가 영원히 뭐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고래를 막 죽이니까 아바타 족속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나쁜 놈들을 죽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보기엔 아름답고 1000만이 넘을 정도로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이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우리는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건 현실이 없어요. 아바타라는 3D 현실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 고래와 영원히 통한 사람 있어요 혹시? 어떤 유명한 어부도 고래를 가가지고 고래 만나가지고 영원히 통하는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고래도 정복해야 되고 정복한다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고래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의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은요. 한 번에 젖어드는 게 아니에요. 점점 여러분을 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젖게 만들어서 이 믿음의 나무가 나쁜 문화에 통해서 여러분을 나무를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지금 거짓의 판을 치고 있죠? 어디를 가도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들어가도 그렇고 인터넷을 들어가도 그렇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80%가 거짓말이래잖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맞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야 그렇대. 자 그렇대. 요즘 공익 광고도 나오더라고. 어떤 정보가 나오면 출처 확인하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그 누가 정통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해가지고 공익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아무 정보나 다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이 믿음의 나무를 철학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제거해야죠. 하나씩 제거해야지.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이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떤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가? 어떤 거짓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자라나도 여러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나무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믿음이 뭐야? 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갖고 나는 그 묘목이 점점 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무를 자라게 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 들판에 열매를 맺는 곡식처럼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나무, 더 큰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나무가 여러분 안에 활짝 펴서 이 감사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믿음의 나무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잘 키워서 이 넓은 들판에 눈에 확 띄는 믿음의 나무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손에 잡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키워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매주마다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 씨앗을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씨앗이 얼지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없어졌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나이 먹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그 믿음의 토양이 아주 어리고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대, 30대, 40대 가면 이 토양이 점점 푸석푸석해지는 거야. 무엇으로? 아까 철학이나 거짓이나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더 믿음의 씨앗이 받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시기에 이 믿음의 씨앗을 잘 박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정말 믿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그 마음을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밭,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잘 경작하여서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한 그루면 뿐만 아니라 두 그루, 세 그루. 그래서 믿음의 숲을 이루면 더 좋지 않겠어요? 믿음의 숲을 이뤄서 누가 들어가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케어해 줄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시작해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형성하고 손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자라게 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영양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도 더 첨가시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잡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소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려버리지 않고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참사랑교회 학생들 올 한 해
그 믿음의 나무, 손에 잡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나무를 잘 키워서 누가 봐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드리겠습니다. 황금 예언은 예배해준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베푸신 한 주를 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을 지내며 귀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명절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일 9시 예배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립시다. 목장별로 함께 단합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회식 및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보세요. 2월 18일에 성경 경시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참여하면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씹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